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딜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쉼을 시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여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았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덜어는 좁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날,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감사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 쉴 수 있음을, 또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마련해 주셨음을 깨닫는 이들의 감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그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섬세하신 그 보살핌, 그 은총을 간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길 다시 한번 간구하옵고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구약의 신명기 말씀하고 시편 말씀은 이제 나중에 말씀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걸 과제로 하기로 하고 오늘 신약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먼저 하나 제가 미리 밝혀둬야 되는 것은 오늘 성서 일과들이 특별히 고린도후서 본문과 마가복음 본문은 다 우리 톰 라이트 목사님의 주석에 기반을 둔 이제 성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주석들이 나와 있지만 제 판단으로는 현재로서는 가장 의지할 만한 주석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주석은 보면 너무 이제 예전의 성서 해석에 머물러 있어서 최근에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좋은 연구 성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주석들이 있고, 또 어떤 주석들은 이제 너무 최신 이런 걸 이렇게 앞서가고 따라가다 보니까 다른 학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제 견해에서는 좀 우리 기독교의 본질에서 좀 벗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주석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현재 보편적으로 가장 받아들일 만한 주석, 또 워낙 세계적인 신약 학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톰 라이트 목사님의 주석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권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그 주석의 바탕에서 설교를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예, 제가 이따가 사실은 정리하면서 쓰려고 했는데 시간 아끼려고 저것도 미리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또 좋은 땅,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다 너무 잘 알고 있고 저 뜻도 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톰 라이트 목사님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하고 좀 다르다라고 이제 주석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 이렇게 들으면 사람들이 우리 설교자의 말을 들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잘 듣는 쪽일수록 이제 좋은 땅에 가까운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종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종류 말씀이 아니라 훨씬 더 그 묵직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 미래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비유가 가리키는 바는 하나님이 오랜 유배 끝에 자신의 백성을 다시 그 땅에 심으시는 걸 뜻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하셔서 오랫동안 그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여 있던 농장에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은 비록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그 이사야 40장 또 55장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을 좀 나중에 더 드릴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구나, 기쁜 소식, 복음이구나 싶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이제 이런 말씀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심으시는 방법에 대한 그 예수님의 관점이 사람들이 기대하던 거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설적으로 말씀하면 이게 사람들의 기대하고 너무 달라서 너무 큰 파장이 일어날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굉장히 좋은 소식을 지금 전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위대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가시와 엉겅퀴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열매를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자신들이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자기들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뭔가 하나님 나라가 막 촤라락 이렇게 막 신비하고 막 위대하고 막 화려한 빛을 발하면서 등장할 거라고, 이제 그런 걸 그렇게 세상 무대에 등장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이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하고 더 비슷하다.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 그 땅이 적합하지 않아서 씨가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상당량의 씨앗은 그냥 버려질 거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뭐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서는 버려지는 거잖아요, 씨앗이. 그러니까 뭔가 초인적이고 대대적인, 뭔가 엄청난 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온 사람들에게 이거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막 선포하실 때, 선포하고 이제 시작하실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그 공동체에 참여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었죠. 이제 우리는 다른 반응도 보게 될 거야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의 뒤에 그 설명하실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듣고 금방 잊어버려. 어떤 사람은 우와 하고 열광해. 그렇지만 그게 오래 가지 않아.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나름대로 이게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고려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더라. 그것도 아주 많이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그런 사람들이 좋은 땅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자동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직설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겠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분명히 오고 있지만 당신들이 상상했던 그런 방식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도 한 번씩 그런 옛날에 그런 그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구름 위에 막 그 군사들이 막 쫙 있어가지고 막 그대로 막 내려오는 것 같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그런 방식은 아니다. 예전에 우리는 이 비유를 읽고 들으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래, 내가 아직은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지만 차차 내가 좋은 땅이 되어 갈 거야. 점차 내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좀 더 심각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좋은 땅만. 즉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그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왕으로서 다스리기도 하고 세상 모든 만물을 그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기도 하는 그 제사장,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새 창조의 주역이 되는 사람이 그냥 덜어 있다. 덜어. 여러분은 좋은 땅이신가요? 좋은 땅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도 우리가 그 내용을 오해하고 있다는 게 톰 라이트 목사님 주석의 핵심이에요. 여기도 우리가 좀 오해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감사헌금은 적게 하는 것보다는 많이 하는 게 좋아.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하는 건 좋지 않아. 그리고 헌금은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하고는 했는데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에 무려 3곳의 그 구약 성경이 인용돼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그 구약 성경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비슷한 걸 이렇게 따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3곳의 구약 성경 본문을 인용한 그 목적, 그 숨은 뜻을 알아야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첫 번째 본문의 출처는 잠언 22장 9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잠언 22장 9절이에요. 고린도후서 본문에서는 7절 하반절입니다. 7절 하반절.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이 구절이 잠언 22장 9절인데 지금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세번역 성경에서 22장 9절을 찾아보면 좀 달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잘 보살펴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걸 지금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남을 잘 보살펴 주는 이 앞에 부분을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뜻은 뭐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몇 번 읽어보면 뜻은 서로 통한다는 걸 알 수 있겠는데 엄밀하게는 내용이 좀 달라요. 이유는 사도 바울께서 인용한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번역이 좀 더 오리지널한 히브리어 성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는데 왜 번역이 이렇게 달라졌는지는 학자들도 잘 모르겠는가 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잠언 22장 9절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그 말씀이 바로 잠언 22장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전체의 대부분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부와 가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잠언 22장에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잠언 22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네, 아멘. 아멘이 별로 어멘 안 하시. 자, PPT 그냥 고정해 주세요. 우리는 잠언 말씀은 그냥 한 절 한 절 그냥 읽고 좋은 말씀이네 이제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읽으면 안 되는 건데 잠언이요. 어쨌든 자, 사도 바울께서 여기 지금 은총이 포인트잖아요. 잠언 22장 1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부와 가난의 문제를 다루실 때 은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요. 은총, 이제 영어로 grace고 이걸 또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 끝에 고린도후서 지금 9장에서 이 22장의 말씀, 잠언 22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잠언 22장 말씀을 여러분도 기억하지 않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니까 잠언 22장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부와 가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은총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은총은 재산, 여기 은이나 금으로 표현되어 있는 은이나 금에 의지하는 삶, 즉 부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은총은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를 위해 사는 삶. 이 명예는 그거예요. 세상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명예를 위해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지. 당신들이 부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라는 말씀이 잠언 22장을 흐르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인이 부를 대하는 기본 태도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삶, 존귀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2장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1절 이하의 몇 구절은 부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고 8절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은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9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궁휼히 여겨서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러니까 악을 뿌리는 사람과 반대되는 쪽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가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 6절을 어떻게 시작을 해요? 누구는 인색하게 나누고 누구는 후하게 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당신들은 다시 한번 잠언 22장의 말씀을 머리에 좀 떠올려 달라. 우리는 재산에 부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백성의 명예는 거기에 있지 않다. 우린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다. 은총은 부에 있지 않다. 은총은 하나님 백성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근데 여기 그 6절에 많이 심는이라고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이게 후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잠언에서는 그 22장 9절에서 제가 둘 다 보여달라 그랬죠. 22장 9절하고 저거
저기 보시면 그 기쁘게 내는 사람, 후하게 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복을 주심, 그를 사랑하심, 이게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후함과 많이 심는 것과 하나님의 복을 주심이 같은 단어라고요. 우리는 우리말로 읽으니까 이게 안 와닿는데, 이렇게 오세요? 뭐 이게 지금 여러분의 두뇌를 거쳐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이렇게 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와 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후하게 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를 사랑하심과 그에게 복을 주심이 많이 심는 이 후함과 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잠언은 돈은 어디다 어떻게 후하게 써야 되는 건가 하는지를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후하게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난 모르겠고, 난 그런 건 관심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이들에게 후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당신들의 모델로, 롤 모델로 삼자, 당신들의 초상화로 삼자, 잠언 22장을 기억해라, 지금 이 말씀을 첫 번째로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두 번째 인용하는 본문은 시편 112편 9절인데요.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이제 9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시 112편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뿌려주는, 자기에게 있는 걸 흩어주고 나누어주는 사람을 언급하시는 시편이에요. 그런 분들을 칭송하는 시편이 112편이에요. 되게 놀라운 시편이에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과 그런 사람들을 칭송하는 게 가치가 있는 시가 112편이거든요. 이 시편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영원히 있을 의를 지닌다 이렇게 표현해요. righteousness. 시 112편 9절의 본문도 제가 찾아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그의 의로움이 영원히 기억되리라. 사실 이거는 잘못 해석하면 자기 의 뭐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굉장히 하나님이 부정하시는 그런 것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112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 중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줌, 그 후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 112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한 칭송이면서 동시에 특별히 자기 이웃,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후하고 자비로운 행동에 대한 칭송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잠언 22장 머리에 한번 떠올리시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잠언 22장 머리에 한번 떠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 112편 또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새로운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자리? 그냥 내가 바울이 헌금하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헌금하는 거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당신들이 도대체 누군지 기억을 좀 해봐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마가복음 예수님의 식으로 표현하면 좋은 땅답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드라마 그 한복판으로 좀 한 걸음 더 들어와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라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특별히 후함으로 함께하는,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한 번 더 말씀하고 싶은 거고, 진짜 절정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본문에 나오는데, 세 번째 본문이 이사야 55장 10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들을 위해 씨와 먹을 양식을 마련한다고 말씀하는, 고린도후서 본문에서는 10절이 그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사야 55장 10절을 인용하시는 건 앞에 잠언이나 시편 말씀보다 더 큰 맥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이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과 이제 연관이 된 건데, 이사야 53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은 이거예요. 그 세 장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새 창조의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담겨 있거든요. 새 창조는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종말이라 그러면 우리가 자꾸 끝나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 연속성을 이야기하느라고 이제 새 창조라는 표현을 요즘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성찬식 때도 하나님의 창조, 구원, 새 창조의 역사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끝나는 종말하고는 다른 의미다. 그런 불연속성도 있지만 연속성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새 창조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 새 창조의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되는가가 이사야 53장, 55장, 54, 55에 나오는데, 지난 55장은 지난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다 와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마음껏 맛보라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초청하시는 내용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 새 창조,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시작은 뭐예요? 이사야 53장에서 그 하나님의 종의 죽음, 그분이 예수님, 신약에는 그분의 부활까지, 그걸 통해서 성취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54장에서 기리는 그 언약 갱신의 기초를 두고, 그리고 55장 하나님이 비와 눈을 내려 종자, 그 씨와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말씀을 뿌리실 그때, 아까 저 뿌리신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에서. 그 뿌리실 그때에 일어날 일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말로만 들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제 새 창조를 이제 여기다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자, 새 창조는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같이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지루한 시간이 되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에게 확실한 건 두 가지만 있다 그러죠.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 하나,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는 거 하나. 그 사이에 인간의 삶은 이제 엄청난 애매함과 모호함과 이제 막 역설과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뒤섞여 있는 것다고 얘기하는데, 다 죽잖아요. 죽음 이후의 삶은 예수님께서는 그 옆에 달린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도 하시고, 성경에는 주로 이제 스올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죽음 이후에 이 낙원에서 스올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로 있냐? 성경에는 잠을 자는 것 같은 상태일 것이다 라는 표현도 있지만, 톰 라이트 선생님의 주석을 보면 이 잠이 의식이 없는 잠은 아닐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쭉 자고 있다가 이 이후의 삶에 부활할 때 갑자기 깨어나는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톰 선생님은 보세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게 더 나을 건데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살아있기를 바란다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 품에 안겨 있을 그때에 정말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죽음 이후의 삶이 이거로 안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활은
몸의 부활이죠.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몸의 부활이 아니면 아예 안 쓴다 그랬어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사실은 두 종류가 있죠. 그냥 심판받아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은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가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일부만 좋은 땅. 예수님께서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씀 못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실 정도로 일부만 좋은 땅으로 보이는데 그분들이 몸의 부활에 참여할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여기가 이쪽에 간다. 뭐 이렇게 제가 단언하진 않겠어요. 그건 내가 잘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여튼 좋은 땅은 이렇게 죽음 이후의 삶 그렇게 여기 있다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그 궁극의 미래에 그 이후의 삶이 부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은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지금 여기로 오시는 중이에요. 오시는 하나님 나라. 네. 이 부활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요. 그래서 악은 이미 패배했고 예수님의 부활로 찌꺼기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이때 완성이 되겠지만 지금 이 미래가 현재로 오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은 뭐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이게 새 창조인 거예요. 새 창조. 새 창조의 특징은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할 때 그 이 세상, 이건 오는 세상이고 이 세상에는 없는 새 창조의 특징은 생명이고 여긴 뭐 다 지금 죽음밖에 안 보이잖아요. 생명이고 빛이고 이 세상은 어둠이지만 새 창조는 특징이 빛이고 정의와 사랑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고 지금 우리는 정의를 따를 거야 사랑을 따를 거야 맨날 고민하잖아요. 두 개가 잘 한꺼번에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곳이고 여기는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세상이고 새 창조의 세상은 지금 여기는 뭐 불미스러운 일로 천지죠. 이 새 창조가 이 미래가 지금 현재로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다가 죽음 이후의 삶을 거쳐 그 이후의 삶에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인데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먼저 첫째, 상대적 소수인 좋은 땅이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땅인 사람들의 삶은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 침투하는 미래 이 새 창조의 삶을 현재에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본문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열매를 거둘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핵심에 어떤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하는가를 고린도후서 본문은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마지막에 언급한 게 우리는 이 새 창조에 참여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란 잠언에 나온 부를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명예 속에서 은총을 발견하는 사람의 삶이고 시편 122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넉넉하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이고, 나는 당신들한테 그냥 내가 내라 그런다고, 내가 누가 어려우니까 돕자고 그런다고 억지로 막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정체성부터 분명히 하자. 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설교를 정리합니다. 당신은 좋은 땅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좀 더 심각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좋은 땅이어야만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시는 미래가 나의 현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뿌리시는 말씀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위대한 그 드라마의 등장인물이 되고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영광에 참여하게 된 우리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총을 받고 있는 우리들, 우리에게 그렇게 후하게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 15절에 있는 것처럼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살았던 모습, 또 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잠언과 시편을 다시 보자. 기억하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재산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명예를 지키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은총으로 사는 인생이었고, 가난한 이들에게 넉넉히 나누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넉넉하게 나누고 뿌린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나누어 주면 꼭 뭔가 내가 장학금을 줬으니 너는 전교 1등을 해야 돼. 내가 장학금을 줬으니 너는 카이스트 서울대 정도는 그게 그렇게 어려워? 뭐 이렇게 자기도 못 가봤으면서 에이!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너는 당장 막 삶이 달라지고 막 예수 믿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닐 거죠.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데 그걸 그렇게 작은 손으로 뿌려서 무슨 열매를 거두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하시듯이 우리에게도 후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톰라이트 주석에 보면 기독교인의 삶의 핵심을 은혜, 후함, 그리고 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후함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후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의 은혜와 후함에 대한 우리의 감사 표현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그 위대한 드라마에 등장인물이 되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가는, 그것을 위해 애쓰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